네, 오늘 배울 대목은 자비가 봉사하신 하느님 책 45페이지 밑에 부분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자와 아버지 사이의 이 소통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나가 있던 아들에게 있어서, 이 당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자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자와 아버지 사이의 소통,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뭐 말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정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말이죠. 이것을 당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늘 돌봐주고 있는 아버지의 이 자비로움에 대해서 알았다면 굳이 자기 것을 싸질머지고 나가지는 않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이제 소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로 대화를 해서 우리 이야기 한번 보자. 마음을 터놓고 심탄하게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것만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상대의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 또 내 자신의 것을 다 주는 것,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면 당자는 이제 이 밖에 나가서 비로소 온전하게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까지 받아왔던, 그러니까 당자가 회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당자가 봐보면은 어떤 부분을 회상을 합니까? 굶주리가 없고 이제 막 흥청망청 쓰다가 처음에는 막 자기 위주로 돌아가죠.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고 이제 자기 위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보고 이제 덤비는데 흥청망청 쓰면서도 그 돈으로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한다 해야 될까? 떠받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이제 생각하고 자기 위주에 이제 중심적으로 푹 빠져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거 막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이제 당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이 통해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제 통해가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이 통해는 뭐냐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의식함으로 인해서 그걸 되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통해의 이 당자가 이루어놨던 이 부분들, 당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일들을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면서 그것이 너무 풍족하고 풍요로우니까 미처 그것이 아버지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대목을 대비를 시켜보면. 그러면은 당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도 이제 회기입니다. 통해라고 하는 것은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또 혹은 어찌 보면 이 당자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당연한 권리. 그 권리 중에서도 또 자기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권리들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가 주는 권리 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개의 가지고 내 위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당자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뭐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부분들이 단지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냐면 그렇지는 않죠. 아버지의 자비를 떠올렸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만일에요. 당자가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죠. 당자가 유다스 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셨던 그 부분들을 회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만일에 거기서 멈춰섰더라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아버지는 내가 갔을 때 받아줄 거라고 하는 이 의탁이죠.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선함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결코 나를 악하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탕자는 이제 통해가 일어나게 돼요. 유다스는 어떻습니까? 유다스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전부 다 폭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이나 깔아먹을 줄 알지 아무것도 없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사도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랑의 관계였음을 전혀 모른다면, 의탁과 자비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면 사실 유다스는 하나님께 의탁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니까 돈도 생기고 이러니까 돈주머니 차고 흥청망청 쓰고 재밌잖아요. 아, 저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다 싶어서 간 거지 의탁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사도들은, 다른 사도들은 집도 뭐고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났죠. 다 버렸다는 말은 온전하게 의탁했다는 이야기예요. 의탁하는 태도가 있었으니 자비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의탁하는 부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상기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결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내가 나와서 떠나가겠다 할 때까지도 그냥 그대로 놔줬잖아요. 아버지는. 말리기야 말리겠죠. 설득도 하려고 했고. 그러나 원체 막내 아들이 이제 고집을 시하니까 그냥 그럼 너 하는 대로 해라 하고 유산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탕자는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맡길 수 있겠다고 이제 그게 들어있었죠 안에. 외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다스는 아니죠. 그렇게 지 목숨을 끊어버리죠.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 죄를 누가 지었느냐의 상황,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의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자비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 신심에서 가장 기초면서도 가장 바닥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것 없으면은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처음부터 막 무작위 있게 뭐랄까 강의, 그것도 막 무대표로 그냥 뭐 잘 들으면은 뭐가 있겠지 하고 계속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내 삶하고 연관이 돼서 막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이 길을 저와 함께 계속 가려면요, 자비 신심에 대해서 그것을 깊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이 구독자들을 이렇게 한 번씩 훑어 보다 보면은 갑자기 늘었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나갔다 이러는 경우를 보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뭐 구독자에 많이 늘어나든지 말든지 뭐 그 내가 신경 써갖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아니고, 왔다가 왜 나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은 생각해 보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지 않으면 중간에 쑥 들어와 버리면 몰라요. 내가 무슨 의도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부메랑이 됩니다. 칼이 돼요. 칼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나는 하나님 자비롭다고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쪽에 측면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지금 너무 찌그러져가 있으니까 뭐 이런데 자꾸 하나님 자비롭다고 그러냐, 그쪽 표현으로 그냥 기분 좋은 얘기들을 좀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만 해주면 되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바로 탕자가 봤던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그 탕자와 아버지의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회상, 기억, 이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탕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기억으로 떠올랐을까요? 이걸 우리에게로 옮겨오면 뭡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그것을 끊임없이 하느님에게서 하느님 자신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그것만 봐야지, 나와 하느님과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적 관계에서 뭐 그 짜잘하니 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나는 하느님이 한 번도 자비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내 삶이
비참하고 또 형편없이 지금도 그렇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어떤 자비로운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자비롭다고 하느님께 그렇게 말을 할 거다라고 하는 냉한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결코 자비신심으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느님께로 가지도 못해요. 이 영역을 넘어가지는 못해. 마치도 하느님이 자비로운 것은 이렇다 하고 내 머릿속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했다면 하느님 나를 잘 돌봐줬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하느님 자비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 당자에게는 바로 이런 영역들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보면 되는데요. 자비신심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에 파묻혔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전부 다가 자비신심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을 결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자비의 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자비롭다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10살 때에 혹은 옛날에 20살 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돈 한 푼 없어서 굶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자비롭다면 나를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그걸 한 번도 못 느끼고 자랐다. 괴리 현상이 생기가 있죠, 안에 중간에. 그런데 한 번도 그 상황이 나에게 적합할 거라는 생각을 나는 안 해봅니다. 아버지의 선함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면 내가 거절한 거거든. 지금 다 밀어낸 거잖아.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다 밀어내놓고 그것이 설마 하나님 자비겠느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것을 믿음의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다면 과거의 문제뿐 아니고 현재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 자비 신비를 더 깊이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는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해지고 내가 무슨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고 잘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터득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뚜껑을 잘못 열어버리면 마치도 하나님 자비에 반박을 하듯이 이러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 것이 아닌데 이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비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우리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에서 그만큼 공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성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만큼 자비롭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인류가 이렇게 왜 이래요? 특별한 거죠. 하나님 자비를 안다는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 자비조차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계시해 준 내용을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마치 어떤 일정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만 싹둑싹둑 잘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비가 아니고 내가 해석하는 자비가 되는 거지. 내 삶하고 연결지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자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자비롭다, 이러한 영역에서 이렇게 타라는 그것을 수용하고 수긍하는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제 당자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턴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멀리 나와 있다면 지금 적시로 우리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삶은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맡기면서 갈랍니다. 이래 돼야 되죠. 그래야만. 왜? 넌 내대로 살아봤잖아. 행복하지 못했잖아. 당자 그 말이에요. 당자도 지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안 돼.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도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죠. 이게 회개고 통해죠. 우리 자신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의탁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뻗대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한쪽 끈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천상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은총을 받는다. 이것이 자비 승리다. 자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끈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라고 할 때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해석하는 자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는 그게 굉장히 불행하고 너무도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면 엄청난 하나님 자비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걸 애써서 포장하거나 내 입맛대로 맞춰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참된 행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시는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인간은 의탁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귀에 달다는 말 알죠? 그죠?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귀에 참 좋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것만 찾아 나선다? 그거는 의탁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내 삶이 피폐해졌다 어떻다 그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라자로의 경우에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지냈던 거지 라자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할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안배되어 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그거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참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밝혀줍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고 라자로는 천국에 가 있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적인 부분들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표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의탁하는 태도인데 이 태도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와 은총을 베푸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의탁한다는 것,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것,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내가 내 삶을 포기했으니까, 그죠? 의탁했으니까 나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보면 안에 막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죠. 내 안에. 내 영혼에는 뭐 이것은 요만큼은 내 욕심이 들어있고 요만큼은 뭐 재산에 대한 거, 요거는 권력에 대한 거, 오만 개 다 들어있다가 이거 싹 비웠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집에서 살렵니다라고 했을 때 비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텅텅 비니까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하실 수가 있죠. 활동을.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가구가 많은 집에서 내가 이제 움직인다 쳤을 때에 움직이는 반경이 넓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움직이기가 쉽겠어요? 그럼 바보도 아닌 다음에는 알죠? 그건 바보도 알아요. 사실은 바보도 아닌 다음에 아니고.
지금 여기 경당에 보면 이게 의자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대도 있고 뭐. 만약에 이기가 원룸같이 싹 아무것도 없다면은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의자도 있고 뭐 독서대에다가 뭐 다 있으니까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좁아져 있죠. 활동하는 영역이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싹 치워졌을 때에 하느님의 활동이 더 넓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100%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집도 없죠. 고집도 없죠. 이제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했으니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라고 하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만 가니까 걸림돌이 없죠. 그러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내가 하기는 합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필요하죠, 하느님은. 그러나 이제 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활동은 내 활동이 아니고 누구께 됩니까? 아버지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활동이 충분히 되어진다. 100%. 그 다음에 용서,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의탁하는 태도는 용서와 연결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탁하는 사람만이 한 자비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의탁이 1이라 그러면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것도 1밖에 안 된다고 치면 용서는 5라는 단위가 된다면요. 못하죠? 못 밀어냅니다. 50이라는 의탁의 수치가 있으면 50, 그 다음에 전에 이 의탁의 학교와 자비 학교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한 번 더 상기시켜 봅시다. 의탁과 자비는 뭐예요? 반비례합니까? 천만에. 비례한데 그랬죠. 비례. 의탁이 100이면 자비도 100이에요. 그러면 50을 내가 의탁하고 있으면 50만큼의 자비로움을 내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자비를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5가 필요해요. 나 50이잖아. 그러면 이 용서가 쉽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똑똑하시니까 계산들 잘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데요. 근데 2밖에 의탁을 못하면 자비를 2밖에 못 입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2만 은총을 받아왔으니 5라고 하는 수치가 돼야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 머리로는 뭐 자비를 베풀으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뭐 참 용서해 주려고 딱 맞닥뜨리니까 마음이 또 확 치워받쳐가지고 어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게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 그때는 우리 영혼을 키우면 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용서를 못 해주겠는데요. 그게 딱 맞닥뜨리지 말고 예? 맥주잔을 소주잔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 줄 알아야지. 맥주잔을 세수대에다가 넣는 건 너무 쉽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내 영혼을 키워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 위주야. 아예 하느님 안중에도 없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니 없니?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고 그 길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의탁하는 태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드러내야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울사순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비 은총은 오직 하나의 그릇, 즉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 그릇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의탁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자비 은총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의탁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의탁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근본적인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다는 게 뭐 믿는? 저쪽에 100m 바깥에 떡 놔놓고 여기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죠. 의탁은 결국은 영혼의 일치입니다.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깊이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될수록 의탁의 태도는 커진다. 배웠죠. 그러니까 이 의탁은
그냥 내가 의탁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일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그냥 이만큼 의탁합니다. 그 순 거짓말이에요. 나의 자비를 무한히 신뢰하는 영혼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위에 더 많이 의탁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는 말은 이제 의탁과 그 자비는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같이 이 자비도 자비 은총도 얻는다. 더 그만큼 얻는다는 이야기죠. 나의 자비를 무한히 신뢰하는 영혼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내 은총의 모든 보화를 그들에게 쏟아주기 때문이다. 무한히 신뢰하는 영혼들을 하느님은 기뻐하시고 위안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서 위안을 받을까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일기에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다. 한없이 기쁘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많이 청하는 것이 좋죠.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비를 많이 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이 의탁하는 영혼들이죠. 그래서 하느님 자비에 많이 선함에 많이 의탁하는 영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기쁨은 더 커진다. 당신은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뭐 어쩌자저쩌다 하는데 그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딱 명확하게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의탁하라고. 내 삶에서 많이 의탁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의탁하면서 청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가장 큽니다. 물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지만 이 또한 자비를 베푸는 청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많을수록 또 그들에게 줄수록 나는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많이 청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이 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영혼들이 적게 청하고 마음을 억누를 때 나는 슬프다. 일기 1578번. 마음을 억누를 때. 그래서 감히 저는 주님께 이걸 청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럴 때 그것은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영혼들이 적게 청하고 할 때 이 부분은 의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적게 의탁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도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부모님이 그런 말들을 가끔씩 할 때 우리는 기억에 담아 놓을 때가 있죠. 나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 표현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지금은 뭐 그런 경우는 많이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옛날에 정말 풀죽 써가지고 뭐 수제비 해가지고 뭐 그것도 많기나 많습니까? 그때 조그마한 그릇에 이렇게 주고다가 또 배부르다 그러면서 더 넘겨주고 그러죠 부모님들은. 그러면서도 왜 안 먹느냐고 이러면은 뭐 먹어서 배부르다 그러고 어떤 때는 난 너희들 내 새끼들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컸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인식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되겠죠. 올바르게 청할 때에 예수님은 주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의탁할 때 이 태도로 청할 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기록하여라. 절망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새겨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미리 배우는 것도 좋은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자신의 죄의 중함을 깨달을 때나 자신이 빠져있는 비참함의 10년 전체가 눈앞에 펼쳐질 때 절망하지 말고 아이가 사랑하는 엄마 품에 뛰어들듯 신뢰를 가지고 내 자비의 품으로 달려들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동정심 깊은 내 마음에 최우선권을 가지며 내 자비에 제일 먼저 나아올 수 있다. 내 자비를 청한 영혼들 가운데 어떤 영혼도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어라. 내 선함에 의탁하는 영혼들을 특별히 기뻐한다. 1기 1541번.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일수록 하나님 자비를 입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절망 속에 빠져 있거나 비참함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 일기는 또 혹은 예수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다독거려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나 무작정 가란다고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선함을 믿어. 아버지의 선성에 의지해서 이런 일들 의탁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라는 이야기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자신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오늘 예수님은 이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대목들을 분명하게 새기고 정말 절망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나님 선함에 의지하도록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도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적시로 아버지의 선함에 의탁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준비할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